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재판하는 상황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벌을 주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재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재판의 자리에서도 보면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재판하는 상황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약시대의 재판, 판결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재판과 판결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은 제사장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백성들의 그 문제를 듣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은 법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지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판 그리고 이러한 판결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재판, 판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 시시비비에 대한 결정을, 그 죄에 대한 결정을 선포는 재판장이나 아니면 제사장이 하는 것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판결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기준에 따라서 재판관이나 또는 제사장이 판결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뇌물을 받고 또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그 판결을 굽게 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했을 때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모로 판단하거나 판결하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굽게 하게 되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아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역질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인을 악하다, 악인을 의롭다라고 판결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아바트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결하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역겹게 생각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굽게 하는 것, 그것을 이토록 싫어하십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롭다, 악하다는 이 기준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증거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인을 악하다, 악인을 의롭다라고 판결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이 그의 삶에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싫어하신다. 이러한 행동을 악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롭다, 악하다라는 기준을 어떤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롭다, 착하다, 선하다, 아니면 악하다,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에게 좀 잘해주는 것, 나와 좀 친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을 해도 뭐 괜찮다, 용납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 때로는 나와 친하지 않고 나와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조그만 잘못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악하다, 의롭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판결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의롭다, 악하다라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내 마음, 내 그냥 그러한 지식과 지혜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둔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끊어버리고 의롭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좀 더 친밀하고 관계를 갖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인이다, 악인이다 이런 결정이 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의롭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고 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끊어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서하는 자세가 판단 그 이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은 본받지 말지만, 본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 악한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명령으로 행하는 그 다음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변하지 않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또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